말씀을 듣습니다. 주 성령님 지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세상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 가운데에는 참 요긴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이런 정보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아파 앓다가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말이죠, 좋은 정보들이 있어가지고 몸이 어떨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위험한 순간을 모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건강에 조금 요긴한 게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보면서 저런 정세가 있을 때는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잘 체크하기도 합니다. 수요일 수요 기도에 마치고 제가 이렇게 운행을 하면 차 안에 타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6월이라 매실청을 이제 담을 때가 되었다고 하더만요. 근데 매실도 보니까 저는 하면 청매실 이렇게 담고 해가지고 얼마 전부터 저도 황매실을 알아가지고 황매실이 담으면 이렇게 맛있더라, 그 정도로 알았는데 뭐가 또 복잡해요. 매실에 씨에 독이 있고 그래서 어떻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설교 주제가 아는 것에 관한 주제여서 한번 제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매실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청매실이 있고요, 홍매실이 있고요, 황매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알았어요. 저는 옛날에 황매실하고 홍매실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데 다를 거랍니다. 그래서 담는 방법도 달라요. 뭐가 복잡해요. 씨에 독이 있대요. 이 씨가 말이죠, 이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해충들이 못 오도록 맨 처음에는 이 매실에다가 독을 싹 퍼져놨다가 이제 딱 이렇게 딸 때가 되면요, 그 독들이 이 씨 안으로 들어간답니다.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이랍니다. 이제 이거 매실청을 담아 먹어야 되겠는데 이 독이 있다 하니까 또 이제 담아 드시는 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젊은 사람들이 요즘 많이 보는 너튜브 하는 데서 제가 조금 살펴봤더니 요즘 한의사들이 말이죠, 그걸 해가지고 정보를 막 쏟아내요. 그래서 또 한의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걸 제가 몇 번 보니까 또 이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말이죠, 보니까 한국 식품영양학회에서 이런 자료들을 발표했습니다 하고 막 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매실을 담그면 100일 때 되는데 뜨는데 하면서 말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면 여기에서 제가 본 걸 말을 못하겠습니다. 또 괜히 목사님 그랬다 하더라 그럴까봐 개인적으로 궁금하면 물어보십시오. 제가 본 건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독을 없애기 위해서는 언제 뜨면 되고 하는 정보들이 딱 있어요. 또 당뇨를 가지신 분들이 매실청을 담궈 먹고 싶은데 이거 당이 얼마나 또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도 또 누가 또 해가지고 또 알려줘요. 이 당을 일으키는 그 요소를 GI의 수치라고 하는데, 그게 설탕에는 백설탕에는 얼마 들어있고, 꿀에는 얼마 들어있고, 엿당에는 얼마 들어있고, 정제설탕에는 얼마 들어있고, 또 쭉 그렇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정보 같으면 내가 조금 잘 가려서 건강하게 매실청을 담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거 모를 때에는요, 그냥 막 담아서, 그래서 막 거기에 보니까 내가 그것도 모르고 매실에 독이 있는 줄도 모르고 100일 만에 떠가지고 막 하면서 부야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막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매실청 하나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뭔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 중요합니다. 예, 당뇨, 고혈압, 이 성인병 중에서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무시하고 함부로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때는 아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정보라는 것은요, 다 완벽한 정보는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쏘은 게 있는데 황당하게 말이죠. 우리나라의 영원한 빙상 여제 김연아 씨 있지 않습니까? 김연아 씨하고 같이 경쟁했던 일본의 아사다마오라고 기억하시죠? 한 번은 누가 말이죠, 아사다마오 한국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글을 뜨다게 해놨는데, 아이고, 그걸 읽다가 보니까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는 엉터리 정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정보들을 취하면 또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들은 사실 별거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를 아는 데 있어서 좀 힘을 다해서 너희들이 나에 대하여서 좀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예.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서 잘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분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다. 아는 만큼 믿는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면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사실 이 짧은 3절의 말씀에서 큰 주제가 2개나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주제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는 것입니다. 돌아가자. 성도님, 이건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건데도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꾸 살려고 하는 이 죄악된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지. 그래서 말이죠. 한 가족 간에도 보면 신앙의 색채라는 걸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는 그 가족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방심적으로는 믿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을 딱 긋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그러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옳은 삶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의 표본이 바로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은 혹 아닙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지금 제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생각해 보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조금 큰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오늘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말이죠, 이 사회 현상을 보면서 제가 조금 옛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어떤 사람들 나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면 그 사람에게만 집중을 해서 아이고 저렇게 잘못한 사람들, 공무원들 잘못했고 한 사람도 잘못했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이제 조금 넓게 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당했을까? 저 사람이 해를 당했다고 하는데 가해자는 정말 가해자일까? 순간 우리가 그런 걸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사람들은 내 위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오늘 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께는 정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는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다 갖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 어려움, 이것들을 다 원점으로, 그리고 치료하고 그곳에서 우리를 빼내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 것으로 삼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시는 중에 뭔가가 조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왜 주십니까? 돌아가자고. 예? 돌아가라고. 너 지금 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가고 있는데 그리 가다가는 어려움 당할 수 있어. 그러니 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그러면 너 인생이 제대로 갈 수가 있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만져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경 여러 곳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 말에 이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히브리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 야다라는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다라는 의미보다 조금 의미가 많이 깊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대할 때도 보면 나 저 사람 알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알라 너희들이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라고 할 때 이 알다라는 말은 그 본질까지 속속들이 다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는 동사는 성경에서 보면 부부 간의 사랑에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성도님,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부모님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들이 나에 대하여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안다라는 말은 이 동사가 이런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분들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김진수 장로님 아드님 우리 장년군 왔는데 소방대원이시거든요. 소방대원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말이죠. 간혹 보면 요즘도 사고 나서 그 순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소방대원들의 어려움을 누가 알까요? 거기에서 함께 불구덩이에 뛰어들
현장에 들어가는 그 소방대원들이 알지요. 우리가 소방대원들의 어려움을 압니다. 그렇게 말할 때 안다라는 말과 소방대원들끼리 참 우리 그때 참 어렵지, 그치? 그때 안다라는 말은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안다라는 말은 그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전쟁을 치르는 그 병사들, 그들의 그 슬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거기에서 전쟁하는 군사들만 아는 것이지요. 그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창조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렇게 말은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조금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이 나를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서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조금 더 깊이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습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눈물이 없어진다 하지요. 또 반대로 별거 아닌 것에도 눈물이 난다 그러지요. 이상하잖아요. 눈물이 없는데 또 눈물이 나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말이죠, 진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걸 아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저도 가끔 좀 그런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만 들었는데 어떤 눈물이 좀 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눈물이 좀 이렇게 날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찬양을 이렇게 듣거든요. 들어보면 어떻게 가사를 이렇게 적었을까? 어떻게 가사를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 그런 거 들으면 어떤 때 정말 참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세밀하게 세심하게 느끼는구나. 그런 걸 하면 마저 마음에 막 감동이 오면서 찡한 게 막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런 은혜가 더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귀신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압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라사 광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그 그라사 광인이 만났는데 그 그라사 광인 안에 있던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벌써 왔습니까? 압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요.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로 가니 믿는 게 아니지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거역하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계속 있게 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단 먼저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성도님들, 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라는 말은
새벽이 우리가 밤 되면 새벽이 어김없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 새벽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은 이 어둠이 언제 나에게서 물러갈까?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영적인 새벽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속히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저에게 주여 새벽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새벽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희망이지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새벽이 언제 옵니까? 밤을 새워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말이죠, 우리나라에 보면 2교대, 3교대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군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 군인들은요, 지금도 보면 밤새워 이렇게 근무하는, 보초 서면 근무하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흐릅니다. 새벽 2시, 3시. 그러면 빨리 새벽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왜냐하면 힘듭니다. 저도 신학 공부하기 전에 좀 이렇게 회사에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때 2교대 하는 곳이었어요. 밤에 일하면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새벽 2시, 3시 가면 막 몸이 천근만근 되는데 그때는 자꾸 밖을 봅니다. 해가 안 뜨냐? 왜요? 해가 뜨면 아침이 오고 아침 되면 퇴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올 것 같은 그 새벽이, 안 올 것 같은 그 아침이 어떻게 옵니까? 순식간에 싹 옵니다. 해 뜨는데 1시간씩 걸리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순식간에 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 그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길 것 같아도 내가 새벽빛같이 너희들에게 나타날 거고 내가 새벽빛같이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역사할 거니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견뎌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더 가지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요 1년에 비가, 정상적인 비는 2번만 옵니다. 이제 씨앗을 뿌려놓고 비가 와야 농사가 되는데 하늘을 보니 비가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땅은 지금 바짝바짝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가 내려야 되는데 막 속이 타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싹 내려주십니다. 늦은 비를 흠뻑 내려주십니다. 그 흠뻑 내리는 그 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그리고 또 그들이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조금 드리라고, 우리 생각에 지금 오셔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데 생각하는 거 조금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의 당하는 어려움들은 오늘 이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조금씩 더 알아가기 위하여 애를 쓰고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가져야 할 것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 이 하나님을 잘 아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잘 아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를 알기 위하여 힘을 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처럼 하나님, 제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제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믿음이 작아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더욱 믿음을 크게 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의 삶이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으로 점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